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몰려든 이 거룩한 밤, 한 남자가 성전뜰 한 구석에서 은밀히 무릎을 꿇습니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발을 씻기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은하 30개의 그분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유다를 단순한 탐욕의 화신으로 치부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용당한 비극적 인물로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유다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은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회개였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곁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예수를 원하는 모든 이에 대한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만의 욕망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든 인간 영혼에 대한 거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유다 광야의 메마른 언덕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말입니다. 메마른 언덕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황량한 땅에서 양치기들의 피리 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아득히 퍼져나갑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석회암지대, 여름이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겨울이면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곳. 하솔과 그 촌락들 곧 그리욱과 헤스론 곧 하솔이처럼 가룟은 유다 지파의 영토 깊숙이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사람들이었고 세리마테도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거두던 자였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유다 지방 출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하루 거리에 있는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이방의 갈릴리라 불렸고 그들의 억양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정체가 발각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분명히 그 무리 중 하나이니 내 말씨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도다. 갈릴리 특유의 억양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근처 출신으로서 아마도 스스로를 다른 제자들보다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라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을 것이고 성전 예배의 정교한 의식에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루살렘식 기대, 즉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해방자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도 재정관리가 필요했고 누군가는 후원금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고기 비린내 나는 손으로 그물을 손질하는 동안 유다는 깔끔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은화의 개수를 세었을 것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느니라. 유다의 영혼 안에서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에 부풀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첫 만남에서 그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바람이 호수 위를 스쳐 지나가며 작은 물결을 일으키고 갈대숲 사이로 물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릅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들이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다는 이야기,
악령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는 이야기. 그러나 유다 지방의 유대인 대부분이 그러했듯 유다 역시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이 아닌 승리하는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처럼 칼을 들어 이방인들을 몰아내며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그런 왕 말입니다. 서기관들처럼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침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음이러라. 기적도 놀라웠지만 유다에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열광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고 병자들이 치유되어 소리를 지르며 감사하고 군중이 흥분에 들떠 웅성거립니다. 이 정도의 대중적 지지라면, 이 정도의 초자연적 능력이라면 로마를 상대로도 무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니 그는 배반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면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음이로라. 예수님은 유다의 숨겨진 어둠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살인 탐욕과 실망의 씨앗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변화될 기회,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제자가 될 기회를 말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세 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나사로는 손님들 사이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기름 등잔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식탁 위에는 갓 구운 빵과 올리브, 포도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곤한 여행 끝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모두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먼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운반되어 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이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엄청난 돈을 한순간에 낭비하다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유다만이 아니라 몇몇 다른 제자들도 이에 동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공동체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고 만약 그 향유를 팔아서 돈이 생겼다면 그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3년간 품어왔던 기대, 즉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라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에서 배단이 사건과 마태복음에서 유다의 배반 계약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공개적인 책망,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의 좌절,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가던 탐욕의 악취,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방 안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기름 등잔 여러 개가 탁자 위에서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품속에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은 은 3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니 그런데 랍비가 스승이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분이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이미 은 30개를 품에 넣고 있는 자, 몇 시간 후면 밀고자가 될 자의 먼지 묻은 발을 물로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니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한 명의 뛰어난 교사였을 뿐 경배받아 마땅한 주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유다가 누구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암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헬라어 원문에서 틈으로 번역된 단어는 토포스로 장소 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세속적 기대, 실망과 분노의 감정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은 이미 배단이 사건 이전에 사탄이 유다에게 접근했음을 암시합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니 사탄은 이미 유다의 마음에 발을 들여놓았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 점령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승인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심지어 부추기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건네시며 암시로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앉아있는 자 중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더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유다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오래된 나무 껍질 사이에서 올빼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듯 이 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영혼이 쥐어짜이는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혈안증이라 불리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며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아니, 어쩌면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적 감정이 발버둥 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그들이 나아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니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에게 사용하고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 없이 들어온 자에게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도로 붙여주시며 제자들의 무력 저항을 막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에 남은 것은 끌려가는 예수님의 뒷모습과 그 옆에 서 있는 유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 아니면 이미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후회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새벽녘에 사형 판결을 내렸고 이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3년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 단 한 가지 죄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 금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성전 금고에 넣기에는 부정하다고 여기면서도 자신들이 그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 밭을 그들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은 그가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몸이 거꾸러져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으며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목을 매달았으나 밧줄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바위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몸이 터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흰놈 골짜기는 깊은 협곡과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유다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울며 용서를 구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3년 동안 곁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최후의 만찬에서 배신을 예고하시면서도 직접 막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누군가 그분을 넘겨주어야 했고 유다는 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유다는 비극적인 꼭두각시, 운명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은 불쌍한 인물이 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인도한 유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책에서 과거의 사건을 읽을 때 우리의 읽음이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아셨고 그 선택마저도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만약 유다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 것뿐이라면 왜 그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유다의 행위는 그 자신의 악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야곱의 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악한 선택은 그 자체로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분명히 그 무리 중 하나이니 내 말씨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도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 기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헬라어 원문에서 심히 통곡하다는 클라이오 피크로스로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수치,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는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자신을 바라보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비록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인도한 유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 사람이 본래 우리 수에 참여하여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몸이 거꾸러져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으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 밭을 그들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하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리라 하였도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유다의 배신과 그 빈자리의 충원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하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택하셨는지 보여주옵소서.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가려고 이 직무를 버렸나이다 아니라 12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베드로는 일어나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성령 강림을 통해 그 구원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은 이제 관광객들이 찾는 유적지가 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나무들은 몇 번이나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었습니다. 유다가 목매달았다는 흰놈 골짜기는 지금 푸른 공원으로 변해 있고 피밭이라
불리던 곳의 정확한 위치조차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받았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한 번도 정체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 자체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져다 줄 무언가를 사랑합니까? 당신의 신앙은 거래입니까? 관계입니까? 유다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